오늘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만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는 유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또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세요. 존 낙스 이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이게 존 낙스 목사님의 묘비 글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묘비 글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 존 낙스가 정말 천성적으로 강심장이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 심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궁금한 마음에 이 존 낙스에 대한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 이제 그분의 전기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분이 정말 특별한 강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별로 없었던 그야말로 저나 여러분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평범한데 별거 없는데 왜 근데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써놨을까? 그런데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는 이것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분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떨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즉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존 낙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딱 1절만 읽었는데요. 근데 1절 말씀을 읽으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아합이? 왕이지요, 왕.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의 내용이 참 이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대단히 무모한 말입니다.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한마디로 말해서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올해도 가뭄이었다고 다행히 장마가 와서 이제 그 얘기는 쑥 들어가긴 했지만 비가 이렇게 내리기 전까지 여러분 뉴스만 틀면 비 안 온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댐이 마른다, 저수지가 완전히 말라 비틀었다. 여러분 이 화성 어디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무인 우주선 유인 우주선 지구에서 조정해서 우주선을 쏘아대고 이렇게 가는 이 어마무시하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 몇 개월 비 안 오니까 난리 나잖아요. 왜 난리가 납니까? 힘드니까. 비 안 오면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 시대에 비가 1년도 아니에요. 엘리야 참 대단해요. 수년 동안 비뿐만 아니라 뭐도 안 내린다고요?
이슬도 잊지 않는다. 이건 죽으란 얘기죠. 그죠? 1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빛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권력자에게 있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비가 안 오면 그걸 지도자는 자기 탓으로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왕들은 비 가뭄이 들면 이게 자기 탓으로 여겨가지고 막 기우제 드리고 뭐 난리 쳤던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뭄이 들면 그걸 지도자 탓으로 돌렸다는 거죠. 이 시대 여기도 마찬가지죠.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거북한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 왕의 면전에서 죽음 같은 기근의 재앙을 선포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엘리야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가? 존 낙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왕 앞에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잖아요. 능력 있는 삶을 사모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 능력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능력은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예민함, 그 친밀함, 이게 곧 능력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어차피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사람이 여러분 뭐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고 뭐고 간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심을 이루어낼 통로가 필요한데, 인물이 필요한데, 그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인도에서 인도 선교의 부흥을 이뤄내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존 하이드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그 연합 집회를 앞두고 운영본부, 그러니까 지도부 이제 그 본부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다가 기도방을 2개를 만들어 놨대요. 그 집회를 앞두고. 그래 놓고서는 이분을 비롯한 존 하이드 목사님을 비롯한 3분이 그 기도의 방을 무려 3주 동안이나 단 1분도 비우지 않고 3명이 번갈아 가면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단 1분도 쉬지 않고 하여튼간에 2방을 계속 3사람이 번갈아 가며 채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연합집회의 부흥을 위해서, 인도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말이에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기도의 영성이 얼마나 충실했던지, 이분이 한 집회에서 그 인도의 그 부족 언어인 우르투어라고 있습니다. 우르투어하고 영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in Father 영어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3마디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in Father.
이 딱 세 마디 가지고 세 번 기도했는데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 가지고 딱 세 마디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청중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무수히도 많은 인도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지만 저희 집안 신앙의 외할머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한글 깨치셨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뭐 많은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지만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년에는 저희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사셨는데 가끔가다 이제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근데 그 할머니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하는데도 혹시 찡해지고 정말 은혜가 성령님의 그 감동이 임재하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 충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붙잡으시고 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단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전 인류를 통틀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명의 혜택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달라지는 그런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문명의 혜택과 동반해서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들이가 여지껏 살아 이전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죄악의 파도 또한 우리 인류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었던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그 죄악 속으로 함몰시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전하고는 좀 비교도 하실 정도로 더 간교하고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이건 괜찮다고 이건 죄 아니라고 다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고 세밀하고 간교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판사판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존 낙스처럼, 엘리야처럼, 또 존 하이드 선교사님처럼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서 기도를 통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겁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임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용기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미국에 19세기 미국에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이 맥체인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오십시오. 러브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맥체인 목사님이 번번이 거절을 하셨대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맥체인 목사님이 청빙이 올 때마다 한 가지를 요구하셨대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시간을 배려해달라. 근데 그 요청하고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좀 배려해달라. 이거 하나 조건 걸었는데 이것과 맞지 않아서 그 대형교회 청빙을 다 거절하셨대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배짱이 두둑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능력받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